주인의 손을 타요. 저게 만땅인 상태가 그 신학적 측면도 교회적 측면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처음에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신학이라는 말도 없었겠지만 뭐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뭐냐면은 그 당시의 쟁점은 이단과의 싸움이었어요. 이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포교론을 펼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신학이 되고 나중에 교리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단들하고 아주 그 첨예하게 싸움을 하려면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책임 주체가 선명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는 그 교도권의 힘이 강화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쟁점은 이제 이것이 진리인가 오리인가, 그리스도교 신앙교통의 맞나 틀리나, 이것이 이제 주로 관심사였고, 이때 우리 중심은 모든 것의 판단의 중심은 교계제도, 교계제도의 중심은 교도권이고, 그것을 제도화시킨 것이 교회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그것은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배제하는 그러한 신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신앙은 교리에 대한 혹은 교부들이 얘기한 신앙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자야. 나 동의 못해. 그러면 이단자야. 이단자는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여기에 자비는 없어요. 그리스도교 신앙 진리의 순결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적들에 쌓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민간 신앙이 유럽 대륙에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를 단일한 신앙 대우로 묶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밟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경험을 중시하는 신학 체계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 이분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말이 멋있는 말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느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 생생한 신앙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회심, 아우구스티누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냥 원래 마니교를 있었잖아요. 회심, 회개,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체험,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영적 체험에서 가장 극점에 있는 게 회심이고 그걸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 간의 관계.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개선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아주 생활적으로 실효성 있는 신앙 이런 것들이 발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꾸려나가 보니까 여기에는 이른바 지혜전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게 지혜잖아요. 지혜롭게 살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신앙 진리에 대한 직접 동의가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가 당락을 결정해요? 회심. 회심이 내 구원의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런 신학이라는 것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신비의 초점이 구원의 신비. 구원의 신비인데, 인간을 구원하는 신비의 핵에 있는 게 하느님의 자비예요.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자비를 강조하다. 보세요. 여기서는 주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경험하라.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고, 이리로 계속 가면 이제 신비주의로 가겠죠. 여기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건데, 이 하느님의 자비를 경험하다 보면 타 교단,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돼요?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다른 종교 안에 있는 어떤 그 진리, 어떤 그 자비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다. 종교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종교성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성을 강조하게 되면은 이 세상과 교회, 성과 속의 구분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신비, 하느님 구원의 신비, 하느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신비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밖에도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느님 자비의 신비가 지나간 흔적, 아니면 그분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자 안에는 그리스도교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적 전통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종교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강조되는 게 빌리브 대신에 페이스가 되겠죠. 여기서는 빌리브예요. BLEV인가? 무엇을 믿는다. 그죠? 어떠한 신조 조항을 믿는다는 게 강조되는 거고, 이 페이스로 들어가면 이 지혜전통하고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조항이 아니라 하느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그분의 자비를 내가 느끼는가, 그리고 그 자비 안에서 살고 있는가,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아까 말한 식으로 그리스도교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강조된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하느님의 자비가 넘쳐나는 공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신비신학에서는 여러분들 성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하느님의 자비가 넘쳐난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세상 어느 곳을 보든 다 하느님의 흔적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신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항상 기쁘겠죠. 그죠? 그런데 너무 좋다 그리고 뒤돌아서면 한쪽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사회적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스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가 듬뿍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어디 보내서 그분을 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불행의 늪에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느낄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선을 주지 않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이 책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 아마도 요즘 사회라면 웰빙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태도랑 유사한 것 같아요. 웰빙 뭔지 아시죠? 이렇게 쾌적하고 마음을 비우고 명상을 하면서 하느님의 기운을 내가 듬뿍 느끼고자 하는 그 가운데서 느끼는 희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마음 공부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에 집중하다 보면 이 세상의 고통과 십자가에 대해서 시선이 안 가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시선이 가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신비신학의 중심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색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로 수도자들이겠죠.
그러니까 현실의 그 편만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 스킵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신학적 그룹은 초월적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인간 안에 하느님이 내재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에 내재하게 되면 인간은 그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느님에게로 쉽게 갈 수 있겠죠. 즉, 그 하느님에게 완전히 개방된 존재로서의 인간. 그래서 인간의 품위와 격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하느님과 직접 소통하는 존재.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사실 발전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언제나 현존하신다. 그리고 하느님 아닌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그러면 종교에 대한 거나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리게 되죠. 왜? 그분도 역시 초월적 존재거든. 내 옆에 있는 그 후줄근한 그 사람도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초월적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가볍게 없이 여기거나 그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초월성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이 지상의 어둠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츠 바세강 동의에 나온 신학은 시대의 징표로서의 신학이다. 이렇게. 그래서 시대의 징표로서의 신학은 이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신앙 교리로서 이거는 공동체적인 관점, 신앙 공동체 내 교회 중심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 경험으로서의 신학이라든가 아니면 신비로서의 신학이라든가 초월로서의 신학은 개인주의 신학이에요. 그죠? 개인주의 신학.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나와 이 세상의 관계에 주목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신학. 이 개인주의 신학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졌어요. 대신에 개인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없어요. 이 사회적 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참상조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극복해야 돼요. 내가 고통받아. 내일 먹을 밥이 없어. 그럼 어떻게 고민하냐면 하느님께서는 나같이 공부한 자의 안에도 현존하시니 내가 이 가난 속에서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 가난의 문제나 공공함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신자로서는 되게 굉장히 훌륭한 태도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돼 나중에 잘하면 성인이 되겠죠. 성인이 되는데 이 시대의 징표로서의 신학은 그 개개인이 감당해야 될 무게를 공공의 차원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가 고통받고 있는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이 고통받는가? 그것은 하느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신 건가? 아니면 인간의 사악한 구조가 이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고통의 문제를 공공의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징표로서의 신학에서 나온 것들이 거의 우리가 말하는 상황신학입니다. 상황신학. 상황신학은 뭐냐면 신학은 절대적인 어떤 신조나 교리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시대를 드러내는 징표가 있겠죠. 그 징표를 보고 신학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재해석하는가, 재해석한 그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요청에 응답하는 신학.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정치 신학, 여성 신학, 뭐가 있어? 세속화 신학 등등등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근대에 들어서서 이제 세상이 세속화되잖아요.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명할 건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성 신학은 그 가부장적인 사회가 오래 지속됐지만 개명한 게임을 받은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남자처럼 동등한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를 묻는 신학이죠. 예? 그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응답하는 신학이에요. 정치 신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결정적으로 홀로코스트로 대변이 되죠.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 중에서 600만, 그 중에서 200만은 어린이였어요. 그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는데, 이 학살의 과정 속에서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작가는 신은 아우슈비츠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신의 죽음의 신학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신학이 어떻게 응답할 건가 고민했는데, 만약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구원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을 죽음의 사지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그들을 구해 주시고자 마음이 절절했으나 그들을 구할 능력이 없었다면 하느님은 무능력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교리를 정면으로 교리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떤 분? 전지전능하시고 대자되게 하신 분이라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달달달 외우는 그 개념이 부정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고백할 것인가를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몰트만이라든가 도르트 젤레라든가 이런 메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신학자인데,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문제를 독일 신학자들이 답을 해요. 참 기묘해요. 그분들에 의해서 신학이 전개가, 현대 신학이 전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특히 메츠는 정치 신학이라 그러는데, 정치 신학은 기업에 대해 위험한 기업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메츠 정치 신학이 나오기 전에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십자가 신학, 혹은 희망의 신학 등이나 몰트만이 제시한 건데, 이런 것들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느님도 같이 돌아가셨다, 이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들이 학살당할 때 같이 누가 학살당했다? 예수님이 학살당했다, 하느님이 같이 학살당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고통 속에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하느님.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신학.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고통받을 때 같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게 희망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메츠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봐라, 예수님이, 이 사람은 위험한 기억에 대한 얘기예요. 위험한 기억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죽음은 정치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을 원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대한 이 세상 지배자들의 응답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살인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이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학살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학살당했다면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이 권력에 의해서 학살당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죽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수를 기억할 때마다 예수처럼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서 싸우다가 죽고 부활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처럼 권력에 맞서 싸우다가가 뭐예요? 정치적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에 대한 위험한 기억을 계속 불러일으킴으로써, 상기함으로써 그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의 투쟁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신앙과 정치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 가장 어떻게 돼요? 정치적인 인간이 돼요. 뭐 세속화 시대, 세속화 신앙은 뭐야? 이 세상이 세속화됐어. 그럼 하느님이 없는가? 그렇잖아요. 이제 하느님이란 이름도 없이, 교회란 이름도 없이, 성육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도 없이 이 세상 속에 그대로 이 세속 안에서 현존하고 계시다. 이 세상과 교회, 이 세상과 하느님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보네포가 얘기했던 종교의 비정교화랑 연결되어 있어요. 성숙한 사회는 종교 없이 종교를 사는 거죠. 하느님 없이 하느님을 사는 거죠. 사랑이란 말도 하지 않으면서 마구 사랑하는 거. 이게 세속화 신앙. 그래서 이제는 세속 안에서 거룩함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이 세대가 경험했던 교회는 거룩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아. 요번에 대선 때 봤잖아요. 개신교의 대다수는 뭐 칼뱅이도 그런 사람이 꽤 있겠죠. 걔들은 명시적으로 그랬으니까 홍준표와 같은 쓰레기를 환호하잖아요. 그걸 보고 그잖아요. 교회 안에 교회 없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실종된 거.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광장에서, 이 광장은 아무도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지만 가장 거룩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속이 오히려 거룩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게 상황이에요. 네? 이것이 이제 어떤 상황신학이라는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는 신학들이 이제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건 해방신학이니까 라틴 아메리카에 와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이 만연한 대륙이죠. 가난이 사람들을 옥죄이는 대륙이죠. 그 가난한 현실 속에서 가난한 자들, 그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묻는 신학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피억압자들의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피억압자들이 해방을 위한 신학적 요청에 따라서 나온 것이 해방신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자들 가운데 그 스펙트럼은 아주 다양해요. 무슨 해방신학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가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제들도 총을 들고 나서야 한다. 네? 까멜 토레스처럼. 그 사람도 이제 총을 들고 나섰다가 전쟁 중에 전투하다가 죽죠. 그러나 어떤 대부분의 어떤 해방신학자들의 주류는 예수님은 총을 들고 싸우지 않았다.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다. 그거는 당신이 무력한 자로 죽음으로써 악의 실체를 폭로하심으로써 비폭력적으로 세상을 해방하신다. 이런 관점. 예. 구테레스나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프도 마찬가지로 비폭력 저항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런 복음적 비폭력을 통해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는 관점을 갖고 이제 해방신학이 그 기초에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관심은 이제 정치신학을 한 단계 업데이트, 남미 상황에서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그 구테레스라든가 아니면 보프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유럽에서 정치신학을 공부하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신학의 토대. 그래서 해방신학 책을 보면 끝없이 정치신학 얘기가 나와요. 메츠, 몰트만 계속 나와요. 왜냐면 이러한 어떤 이런 신학을, 이런 여기서 나온 신학들을 가난이라는 현실에 다시 또 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오면은 이제 저희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죠. 민중신학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의 경험,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의 영역,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됐어요. 이런 측면들은 단순하게 신앙, 신조를 보위하고자, 지키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훨씬 발전되고, 그런 의미에서 넓고 깊어진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회 안에서 실효성 있는 신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뭐 상황신학이 나오고, 그 상황신학이
남미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 적용됐을 때 난 것이 해방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걸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두 가지 테마를 나와요. 하나는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걱정인데 두 가지씩 나가서 그래. 두 가지씩. 하나는 그 해방신학에서 얘기하는 그 해방운동, 해방에 대한 인간 해방에 대한 관점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회교리예요. 정의를 위한 행동. 왜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한 꼭지가 되거나 또 한 꼭지는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구조가 왜 이런 식의 구조가 정착되었는지 해결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두 축으로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이거는 내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2시간 안에 이걸 다 하기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앞부분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서 사회교리를 공부하신 분은 다 아는 내용이라 그거는 좀 압축해서 간략하게 처리하고 교회 개혁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뭐 질의응답 할 시간도 없네요. 혹시 그래도 아쉬운 분들 질의응답 한두 명만 힘들죠? 2시간 동안 얘기하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니까 조금 목이 약간 좀 힘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목에